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가족신문에 성기섭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번 유산 끝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는 임신 7개월 때 양수에 염증이 생겼다. 의사는 아이가 이미 염증이 섞인 양수를 먹었다며 뇌 이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혹은 사산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조영규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4차원의 영성을 통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당당히 낳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양수를 채취해서 양수에 염증이 있음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낳은 아이는 지금 6학년이 되었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잘 자라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겠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은 지난주일 오전 설교 제목처럼 자,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대로 4차원의 영성에서 나오는 그 절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 곳에나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자,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자, 병에서 치유받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듯이 지금 방금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좀 다른,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여러 가지이듯이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다른 구원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시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 가질 때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듯이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여러 가지이듯이 믿음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내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두 맹인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우리 눈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 눈을 고쳐달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은 뒤에는 이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두 맹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그 믿음에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또 다른 차원의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글자는 똑같지만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예수님이 능히 이 일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분명히 한때 저분 믿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툭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크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지금 있는 믿음에서 더 자랄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믿음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에만 멈추어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맹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죠?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믿었고요. 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 이 두 맹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예수님이 질문할 때 주여 그래서 그러하오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아멘이죠. 이 아멘은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두 맹인이 아멘할 때 예수님이요. 자, 그래 이제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뜰지어다 이러시지 않고요. 방금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뜰지어다 그러지 않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맹인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집사님 부부도 자, 의사가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그 의학적인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아기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 집사님 부부는요, 그 의사의 말보다 그 의학적인 증거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그 의사가 오진했다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의사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원래 첫 주일 제가 했던 오전 설교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도 그 의학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이 믿음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세웁니까? 세상 부귀영화, 많은 돈, 세상 명예. 자, 그런데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라고.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극히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이 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 믿음도 참 거룩한 믿음이지만,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그 두 맹인에게 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맹인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 젊은 집사님 부부처럼 주님이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아닌가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확신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때 그 뒤에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난 뒤에 저절로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라고 말씀해요. 자, 믿음은 자랄 수도 있고 그 있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입니다.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은 한때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이 다 부서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때 전도사하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한때 목사였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믿음이 다 파선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진 뒤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해야 합니다. 왜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는 파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8절, 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의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다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들은 늘 봤는데 걷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9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때 바울이 무슨 말 했는지 이 말씀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6, 7절에 보면요. 바울은 당시에 루스드라와 그 근방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 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에게 들었던 말은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전했던 복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그죠?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만이 아니고,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상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한 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 늘 함께 전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자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의 복음도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3절을 봐도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과 함께 이 치유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겠습니까? 복음을요.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치유의 복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자, 이 바울이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표적.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무슨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흔들 즉 나음을 입으리라.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치유와 이 치유의 복음을 함께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자, 다시 말하면 이 루스드라에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치유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9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9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전하는 치유의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생겼습니다. 예.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까지 자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안에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지요.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또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병도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도 두 맹인처럼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케네세기 목사님이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병 고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 속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병 고침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병 고침 받는 복음, 치유의 복음, 자, 그걸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시간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래요. 왜요?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거든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 반드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이 치료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병에서 낫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기 목사님 말대로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죠? 그 역할. 자,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네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믿음의 불을 붙여준 그 바울의 사역도 아주 위대하고 귀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자란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지만 언제 일어섰습니까?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믿음을 돋구는 말을 선포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누구나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다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 보면 어느 날, 그죠? 분명히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온 뒤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재정 축복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 혜긴 목사님이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예.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 역사를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이제 뭐 합니까? 이 혜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이든지 그것을 믿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